감사합니다. 인도 땅에 와서 이렇게 열렬한 환영 받아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원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구루가온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어부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24년도의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구직 활동을 멈춘 젊은이들이 무려 400만 명.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도에 8월의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구직 활동을 멈춘 비경제 활동 인구가 무려 1,6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호흡이 멎었어요. 구직 활동 자체를 멈췄을 뿐 아니라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인간에게 일과 직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팀 켈러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직업과 소명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완성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과 직업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직업과 하나님의 소명을 연결하는 작업이 없으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소명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밥벌이를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직업과 노동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열자마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시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창세기 천지 창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큰 만족과 기쁨을 얻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대위임령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인간에게 계속하도록 명령하신 거였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한 DNA가 그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은 창세기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핵심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일과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에 그리고 혼자 은둔의 삶 속에 빠져버린 젊은이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삶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공허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또다시 직업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허탈감이 인간을 덮치는 거예요. 일이 없어도 인간은 공허합니다.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으면 일의 허탈감에 빠져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 vocation은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직업은 직업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메가돈 목사님에게 어느 날 조카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완성시켜 갈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잔 맥스웰 목사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낄 만큼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다 퇴근한 뒤에 30분 뒤에 퇴근해라. 30분 뒤에 퇴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하는 일 위에 일을 더해라. 그래서 상사들에게 만족감을 줘라.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1년 뒤에 승진했습니다. 3년 뒤에 부사장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그의 인생에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만족감을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직업의 두 가지 얼굴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의 얼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얼굴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짓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재능과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류 최대의 도시를 지으려고 했어요. 인류 최대의 도시를 건축하고자 했던, 건설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지금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한국은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4세 고시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4살 때부터 고시 시험을 봐요. 영어 학원에 들어가야 되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4살 때부터 공부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많이 공부해야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더 좋은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동기, 공부의 동기, 직업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 싶다는 것. 출세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야망과 자기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이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려고 합니까? 학벌과
직업과 노동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끈질긴 인간의 탐욕이, 자신만의 바벨탑의 야망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교만과 그 지독한 탐욕과 갈망이 결국 직업을 통해서, 출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이 갈망이 결국 경쟁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2030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어요? 그 시작이 SNS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99년에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인스타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자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섭도록 지겹도록 그 여행을 가고 좋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 나오면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줘요? 자신의 바벨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열등감에, 비교식과 열등감에 내몰린 젊은 세대는 스스로 동굴에 숨어 들어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자기 포기의 젊은 세대가 결국 결혼, 출산 포기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너무 집중된 거예요. 그게 결국 학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어지고, 대기업 중심의 직장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고학력자 청년 장기 백수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1년 만에 최대치로 급증이 돼서 장기 백수입니다. 그 장기라는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장기 백수 20대 30대 고학력자가 무려 지금 11만 명이 넘습니다. 11만 9천 명. 그래서 왜 이 고학력자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백수로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연구원이 그들의 심리를 분석했어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주춤주춤 하다가 장기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고학력자들의 그런 직업에 대한 미스매치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제는 더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트럼프에 무려 3,500억 달러를 지출해야 돼요.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만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다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면서 지금 직업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시작이 돼서 구글 이런 대규모 IT 기업이 아마존 같은 데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전문가에 의하면 2035년까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99%가 사라진답니다. 그 99%의 직업이 무려 1,400만 개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10년 뒤에. 그러면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장기 백수가 된 젊은이들은 점점 더 직업에 대한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때는 그 미국에 있는 현상 중에 USA 투데이지가 그 슈레킹 현상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슈레킹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에서 아주 못생긴, 그래서 못생긴 남자하고 교제하는
여학생들이 늘어난 거예요. 왜 못생긴 남자를 데리고 다닙니까? 자기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애들이 더 불쌍한 건지 끌고 다니는 여자가 불쌍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생긴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 자기가 영화 속의 피오나 공주가 될 거라는 그 거대한 착각,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 못생긴 남자들을 데리고 못생긴 남자들을 벽돌 삼아서 자신의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다행입니다. 저 같은 남자한테는 행운의 기회였는데. 직업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실패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직업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의 대참혹한 실패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어부로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순간이 밤새도록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그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실패의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 직장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직업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기대감도 채워주질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묻어버리고 싶은 그 실패의 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순식간에 베드로의 또 다른 그가 그의 인생에서 성취할 수 없는 베드로의 탁월한 아침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의 그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단 한마디의 명령. 베드로의 그 치욕의 실패에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어냈어요.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어디 있었어요? 깊은 데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요 상상 이상의 것이 베드로 앞에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아마도 태양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부들의 상식과 정반대의 명령을 내렸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기 실패감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에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비어져 있다면 그의 인생에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는데 벌써 이제 저도 내년에 70입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겠어요.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7절에 2배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던,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그 실패의 2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득, 2배를 가득 채움에 잠길 정도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구루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번 잡아보고 2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얼굴, 실패, 그리고 2배가 가득 잠길 정도, 찢어질 정도의 거대한 물고기 때,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소득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거대한 소득. 베드로는 자신의 죄수의 얼굴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사도의 얼굴로 2개의 얼굴이 공존하는 게 바로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였었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대한 2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직업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미 거룩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의 거룩성은 이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땅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땅도 저주하셨어요.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퇴근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소산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땅은 또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어느 순간에 이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앞을 가로막는 건 거대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엉켜서 그대로 내 인생을 뒤엎어버리고 가족들의 삶마저도 뒤엎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행복할 거라 하는 기대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또 하나 얼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의 저주, 노동의 저주,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실패의 밤에서 그가 2배가 잠길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가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배를 돌려줘야 집에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완전히 베드로가 휘말려 버린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두고 갔을 텐데 나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잖아요, 보험사에다. 근데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에 계속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명령하시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그는 자기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의 영성,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일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내 직업에 대한, 오늘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을 발견할 때 그 직업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저주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치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한테 어느 한 교우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알려달라. 대부분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우회를 만들어라.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큐티 그룹을 만들어라. 그 직장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라. 이게 보통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잘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일을 잘하십시오. 만일에 당신이 목수로서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노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거룩의 자세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까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건축 재료가 있어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불로써 우리의 공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껏 사는 것도 어려운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신답니다. 차라리 수능 보고 말지. 불로써 다 태워버리신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지만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게 될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짚이나 풀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소명감의 차이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최강희 자매가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최강희 자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모태신앙인이랍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그런 배우로, 여배우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2013년도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배우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2013년도 어느 날 강남의 대로를 걷다가 최강희가 대로 한복판에서 주저앉아요. 알 수 없는 패배감, 뭔가 목을 조르는 인생의 중압감, 숨쉬기가 힘들 정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강남대로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배우로 가장 잘 나갈 때였는데, 특별히 부족함도 없는데 뭔가 목을 조르는 이 느낌, 이 공허감, 이 패배감, 이 실패감, 이게 뭘까? 그건 뭘까요? 우리는 세 번째, 어부의 두 얼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석학으로 인간 연구의 3대 석학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데이먼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목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현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자주 주저앉고 인생의 공허감에 시달리고 자기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고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와 방황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오늘의 젊은이들이 왜 인생의 그 거대한 방황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상실, 목적을 찾지 못한 그 공허감, 목적을 찾지 못한 삶의 무의미,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답하는 놈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아셔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너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몰라요, 저도. 목사님 아시면 나중에 저한테 카톡 주세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가 뭘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데요? 네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너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거 아니야. 관심 없어요. 정신적으로 마비가 된 거대한 세대가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는 일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과 직업과 노동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 베드로는 그 실패의 밤에서 빈손이었던 그의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때 그는요, 어부로서의 두 얼굴을 찾아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 때,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의 물고기 때만 잡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깊은 데서 어부의 또 다른 얼굴까지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오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나의 또 다른 어부의 두 번째 얼굴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11절까지 베드로가 그 가득 잠긴 것을 보고 놀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놀래서 그들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0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의 첫 번째 얼굴에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두 번째 어부의 얼굴을 찾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부에서 어부로 갔어요. 어부의 임의,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임의,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명,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미 고기 잡는 어부 속에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내어 주신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세계 최대 인구가 사는 이제 중국을 추월해서 인도가 2024년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됐는데 이 자리, 하나님이 여기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많은 직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 많은 직업과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공경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전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내가 궁중에 있으니 너는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다른 섭리로 구원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인도에 여기에 와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꼭 훈련받으십시오. 헨리 블랙가비가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어디서 일하는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오늘, 인도의 오늘, 하나님의 소명의 일은 크고 중요한 일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고 팀 켈러가 얘기합니다. 뇌수술을 하든 고물을 수집하든 직장을 다니든 분식집을 운영하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제프라는 한 사업가 이야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사업하느라고 교회를 떠나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남미의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라는 그 쓰레기 더미의 마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필리핀에도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해서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어요. 남미에도 거대한 이 쓰레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 제프가 거기서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사는 아이들을, 10대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느 한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서 몇 개월이냐, 8개월이 됐대요. 임신 8개월의 10대 임산부가 그 쓰레기 더미를 주워서 먹을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프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애를 낳을 텐데, 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애를 낳고 여기서 애를 키울 텐데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놀라운 선물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생각이냐?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 그 순간에 그는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더 큰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 안에 선교단체를 만들고 사업의 모든 이익을 다 선교단체에다,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선교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쪽에 운물을 파주는,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거대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의 더 큰 목적, 두 번째 어부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올해 몽골 신학교, 그리고 중앙아시아 신학교, 그리고 오늘 인도 신학교까지, 제 아내하고는 중앙아시아 신학교하고 이제 인도 신학교 두 번째 왔는데, 저는 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세 개의 신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머덜 처치였었어요. 스폰서 처치였었어요. 그리고 그가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할 때에는 빌립보 교회가 머덜 처치, 스폰서 처치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머덜 처치를 요청합니다.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나의 서바나 선교의 머덜 처치, 후원자로 로마 교회가 나와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공식적인 로마 교회의 서바나 선교의 머덜 처치로 로마 교회를 요청한 거였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침례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신학교마다 머덜 처치, 스폰서 처치가 있습니다. 몽골 신학교는 많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몽골과 캄보디아 집중 선교를 하고 있는 수원의 한 교회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수원의 한 제 친구가 목회하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몽골 교회 후원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아시아 신학교는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가 중앙아시아의 이 신학교에 매달 10,000불씩 보내요. 그걸로 강사들 항공료하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 매달 90불씩 생활비 지급해주고, 그 외에 그 교회는 또 재학생들, 그 졸업한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개척 후원과 생활비 후원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인도 신학교에 와서 구루가온 한인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도 침례 신학교의 머덜 철치가 되어주시고 또 스폰서 철치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겁니다. 더 중요한 소명을 찾아서, 이미 그 소명을 찾아서 구루가온 한인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신학교를 도와주고 신학생들을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 섭시다. 소명 앞에 서서 구루가온 한인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부모와 자녀, 가정과 교회, 그 하나만 더 붙여주십시오. 인도 침례 신학교와 구루가온 한인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나? 인도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연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세상을 복음화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저희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에게 소명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부요하심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역,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우리 조경호 목사님, 사모님과 사역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